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오늘 첫 설교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많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정장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출근하고 그냥 그런 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출근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을 잘 못 먹습니다. 잘 안 내켜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와이프는 아침 메뉴를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오늘의 일정 또 날씨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걱정, 또는 건강 문제, 또는 해결되지 않은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긴 시간 일을 마치시고 리타이어 하시면서 혹시 품고 계신 소망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또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경계하고 조심해왔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생을 붙들으라고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7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한 부한 자들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희망하는 것 아니면은 무엇을 바라는 것,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란 어떤 것을 아니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에 찬 기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망은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본문을 읽으시고 보통 이제 아마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해 나와 있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에 많은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재밌게 놀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 순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 그러면서 아마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당연히 돈 그리고 재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 나이는 아니고 또 젊은 나이 31살이지만요. 제가 한 15살 때부터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면서 그 시간 안에서 느낀 것이 바로 잠언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은요, 바로 재물의 행방입니다. 재물은 오늘은 있지만은 또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빠져나갑니다. 본문에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실 수 있으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오늘은 있을지언정 또 내일은 없을 수도 있고, 잡은 것 같지만은 이게 어딘가로 흘러나가는 그런 재물에 붙잡고 그것을 잡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도망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재물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큰 부자들도 하루하루를 그 재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행방은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권은요, 돈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거나 불안한 이유는 아마도 잘못된 소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를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를 한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요, 그분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동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재물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실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잠을 포기할지언정 저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신혼인 남편이자 우리 부모님들의 아들이자 그에 따른 저의 책임은 제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공급하면서 여름엔 덥지 않게 또 겨울에는 춥지 않게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치열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외롭고 고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싸워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나눌 생각조차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나의 능력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벌어오는 재물에 의지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온 재물들과 재산들을 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것, 나누는 것, 심지어 헌금을 할 때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와와 앞에 이렇게 기름 넣으러 갔다가 홈리스가 있는 것을 보고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나 이번 달은 용돈이 조금 부족한데 하면서 내 가슴에 드는 그 마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마저도 관여하시는 분인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마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가질 수 있던 재물들을 우리는 왜 자꾸 움켜쥐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선을 행하고 나누고 동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선을 행함, 나눔, 그리고 동정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되는 삶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제가 또 오늘 처음 설교이다 보니까요, 되게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의 대답에 공감을 못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저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공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침대 매트리스 밑에 현금이 얼마나 깔려있느냐도 아니고요. 우리 몸과 집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둘러져 있는 것도 아닌
바로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저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봐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저축이 천국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모아야지 안전하고, 돈을 많이 모아야 아이들 축구도 시키고 야구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자꾸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을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10절에는요,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er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건축가 되시고 건축업자가 되신 그 도시를 바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막 한 $200 billion 저한테 딱 주어진다면 이걸 뭐를 할까? 근데 저는 역시 죄인입니다. 모르게지 남은 거 페이하고 우리 와이프 차도 좀 사주고, 이제 교회 이전한다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하나 하고 남은 걸로는 또 뭐하지? 아마 제 배를 채우겠죠. 그리고 성경금도 조금 할까? 이런 악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도 외방인처럼 장막에 거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저의 죄된 모습처럼 더 좋은 집을 살까? 몰개지를 다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욕심은 없고 외방에 사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축가이시고 건축업자 되신 그 도시가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까? 오늘의 저축이 내 은행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저축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줌으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늘에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장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향한 기대에 대한 소망이니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이 감히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이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망 또한 결국 허튼 곳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라고 디모데와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자리는 바로 복음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흔들릴 때 찾아가고 소망을 두는 것이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나의 눈과 입과 귀가 즐거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소망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울의 격려처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맞추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 땅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